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에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1절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382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는 세상에는 이게 계급 사회잖아요. 대부분. 하인이 주인한테 충성한다. 직원이 사장한테 이게 열심히 봉사함으로 그 자신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부하가 대장님한테 충성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충성이라고 할 때는 늘 내가 내 윗사람한테 뭔가 열심히 뭔가 그가 원하는 거를 해서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그 사장한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월급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충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예배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늘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 도중에 또 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또 무슨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정말로 어디서 나왔는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하가 대장한테 국민이 옛날에 그 왕한테 충성하자. 충성.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습관이 됐어요. 습관. 너무 이렇게 당연히 윗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습관돼 있어요. 그 습관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그냥 일상적인 어떤 습관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습관적이라면 그거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대부분 자동차, 이게 기차, 뭐 전철, 버스, 심지어 택시, 그리고 자가용, 이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가용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자동차,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는 이 자동차, 뭐로 갑니까? 거기에는 이게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전차는 전기가 필요하고, 자동차는 경유, 뭐 휘발유, 뭐 가스, 뭐 수소, 그 필요한, 자동차에 필요한 그 연료가 있단 말이죠.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뭔가 거기에 맞는 필요한 연료를 줘야 돼.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충전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부터 연료 공급을 받냐면 내 습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이나 내 육체적인 어떤 이게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연료 공급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 잘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듣는 교인들은 여기서 약간 이제 불편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늘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느냐라는 자기의 노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 예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로 이게 뽑혀가지고 가서 외국 팀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막 자기도 기분 좋고 또 관중들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골 넣고 나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골 넣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가? 내가 골을 세계적인 대회에서 골을 넣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애쓰고 훈련하고 해서 올림픽에 참전했고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거기에 왜 의문을 갖는가? 이 고물 목사라는 이 사람은 왜 의문을 갖는가? 아니면 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굳이 해주는가? 교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단 말이죠.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오늘 보니까 새로운 시절도 많이 나왔고 교인들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뭔데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신분이 무엇이냐예요. 내 신분이.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원래 신분이 뭐지?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그걸 잊어버려요. 내 신분은요, 여러분의 신분은요, 출생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출생하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으로 추방당했어요. 그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출생을 했다라는 말은 우리도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죄인의 후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우리가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 신분이 죄인인데?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이었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런데 내 원래 뿌리가 뭐였지? 라는 걸 잊어버리면 내 신분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걸까요? 내 원래 근본은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으로 받아들이실까 하는 고민을 교인들이 해보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는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그냥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중에 내가 사람들 앞에 비난받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선입견을 미리 갖고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다라는 판결을 스스로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에 오류가 뭐냐면 내가 원래 어떤 신분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원래 신분. 내 원래 신분은요, 죄인이거든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자기 죄인됨이 싫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게서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거든요. 그걸 싫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해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예배하는 것도 죄인의 신분에서 예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은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인됨을 완전히 다 까발려 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죄된 생각이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당에 찾아 나왔고 예배를 한다고 지금 앉아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성령께서는 까발려 내시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들춰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죄인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예배당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 되어요? 누가 가는 꼴이에요? 내가 스스로 천국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죽을 때까지 몇 번 드렸느냐에 따라서 천국 계단을 얼마만큼 올라왔는가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정성 들여서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예배한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배하면서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까?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죄인의 신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교인들이 늘 뭔가 하면서 자기가 볼 때 기분 좋은 거, 사람들이 막 이게 칭찬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게 생길 때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가수가 노래 잘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러거든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고, 죄인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아 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미 선포해 놨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도 예배하는 이걸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교인들 기분 나쁘시지만, 듣는 목사님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등에 타고 업고 요새 뭐 우리 그 정치 세계에 뭐 명태균이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을 업고 아니면 대통령 부인을 마음대로 움직이네 해서 막 국정감사에서 막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권력을 내가 그 등에 업고 내가 천국에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당당하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걸 가지고 나 천국에 하나님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안 넣어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의 생각은 뭐냐? 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된 내 행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넣어줄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마침 이거는 직장 다니는 직원이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가 충성한 걸로 보고 사장님은 기뻐서 연말에 되면 나한테 월급 봉투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마침 거래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심지어 우리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 너의 죄를 모두 용서했다라는 것을 네가 지금 믿어지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전부, 내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 천부라는 얘기는 하늘 천자, 아비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심어주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히리라. 그 말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어준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다 뽑혀서 뽑힌다는 얘기는, 아니 뿌리가 있는 나무를 열매 가진 그 채소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다 뽑힌다는 거예요. 뽑힌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했던 그 다 이루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행위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그 공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이 9장 12절에 이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구약에서 제사할 때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씻는 단회적인 이례적인 그런 제사를 늘 했어야, 반복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흠이 없는 예수님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한 번에 단번에 그냥 들어가셨어. 하늘나라에 그냥 의인으로 등극하셨어.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부께서 심어 놓은 것이 아니면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배해서 천국 간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해서 예배해도 우리의 예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아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루어내신, 누구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 거는 뭐가 돼요? 죄의 열매거든요. 내가 한 건. 나는 원래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뿐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의인이라는 그냥 칭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 내 것은 이거는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내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 다 이루신,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승천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누구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욕을 먹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예수 피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웃기고 있네. 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너희는 복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게 복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욕을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자랑하지 않으면 욕을 안 먹고, 욕을 안 먹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해야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으로 사는 걸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욕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나오는 건 죄의 열매뿐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